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 15, 16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 자, 이제 앞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차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14절. 자, 시작. 그때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세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뜻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이 안에 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전 말씀을 잘 또 분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알길 원하는 그런 참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곧바르게 사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공적인 삶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상당히 길어요. 이제 27장에 가면 본격 예수님 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직전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28장에 보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6장이 좀 깁니다. 자, 아직도 그 최후의 만찬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최후의 만찬 전입니다. 곧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반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해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제장들이 기뻐하고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이렇게 배반하여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아주 수제장들은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또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했는데 이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과 의논해서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 약속 우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래서 배반하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신과 배신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려. 배신자야. 믿음과 의리를 저버렸다. 근데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서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지난 수요일 날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아니 지난 수요일 날은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값이라 그랬잖아요. 약 1년치. 1년치면 상당히 많다. 오늘날 10만 원에 우리가 하루 노동이 10만 원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자, 근데 오늘은 이 은30개로 은30에 은30개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너들 뭘 주겠냐 그랬더니 그래 은30개 줄게 그랬습니다. 은30개. 자, 그 이 은30개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은30개는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럼 120데나리온은 약 4개월치가 되죠. 4개월치. 은 30개는 120데나리온 정도는 4개월치 노동자의 품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300데나리온의 향유인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개는 1년치도 안 되잖아요. 1년치 품값도 안 되잖아요. 4개월치 품값밖에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은 30개. 물론 그 은 30개도 그 당시에는 뭐 적진 않습니다. 은 30개도 120데나리온도요. 좀 이따 이제 은 30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잖아요. 그렇죠? 장례를 미리 예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향품을 여인들이 가져갔지만 이미 부활하고 거기 계시지 않아서 그 향품은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미리 드림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잖아요. 근데 고전에는 군인들이 지키니까 또 못 가고. 자, 여기 너무 대조적이다. 이 가룟 유다는 정말 무지하고 믿음이 정말 불신앙 가지고 믿음과 불신앙 가지고 있고 이 충성보다는 배신을 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정말 지식적인데 무지했고 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앙하니까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배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님을 배신했다. 정말 심히 악한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3년간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3년 다녔잖아요. 3년. 왜냐하면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자격? 침례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이 들려 올리심까지 다 받던 자거든요. 자, 근데 그건 거기에 사람들이 120명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 놀라운 기적, 참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6장 이제 6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그가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는 알고 아주 자기를 넘길 자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없고 도둑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그 물질의 돈의 이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미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 그의 정말 예수님은 돈하고 관계 없는데 하여튼 그 보는 관점이 전부 돈하고 관계예요. 돈을 그는 필요에 안겨시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밖에 안 보이잖아요. 꽃을 사랑하면 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0데나리온을 팔 때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서 말하죠. 이야, 300데나리온? 그걸 허비하다니.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근데 가난한 줄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가 아셨기 때문에 그랬고 도중에 이제 가방에 든 것을 가져갔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지금 이 300데나리온에 마리아가 드린 것도 그것도 또 탐이 났어요. 자, 그것도 또 지나쳐서 300데나리온도 탐이 났고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그 돈을 또 가지려는 거예요. 은설하는 게. 그러니까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 30개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마침내 그를 완전히 끝까지 멸망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 30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은 30.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은 30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출애굽기 21장 이거는 좀 잘 봐야 되겠어요. 21장 32절. 자, 3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만일 그 소가 있잖아요.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받았어요.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받았다고만 나오잖아요. 그럼 받았으면은 상해만 입었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은 30을 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그 손은 돌로 쳐 죽일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를 보면은 죽었던 거예요. 2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소는 쳐 죽이다 그랬죠. 죽이면. 그러면 또 거기 29절 그러나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어도 그가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돌로 받았을 때 죽으면은 소도 죽이라 이거예요. 알았죠? 다른 사람을 죽인 소는 죽이라 이거예요. 소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 소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3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면 마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소를 쳐서 죽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았다는 말은 결국은 죽었다는 말이죠. 남종과 여종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얼마? 은 30세겔을 그들에게 주인에게 줄 거죠. 왜? 주인이 남종이랑 여종을 사잖아요. 근데 종을 죽였으니까 그 소는 죽이고 그 사람을 받았으니까 주인은 소도 죽이고 30세겔을 여기 은 30을 주게 되는 거죠. 은 30을 주게 되는 거죠. 30세겔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30세겔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여종도 죽고 남종도 죽었으니까 주인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의 죽는 정도의 값이 났다 이거예요. 옛날 출애굽기에 보니까 구약 성경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들의 생활의 하나의 실천되어지는 법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오는 걸 볼 때에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과 같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남종 여종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값을 주는 30세겔이었다. 은 30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은 근거를 가지고 얼마 주겠느냐 물었더니 야, 은 30 줄게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종들의 값이다 이거죠. 그 정도 쳐서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은 그 구약 성경을 아니까 이 관계를 아니까 얼마 주겠냐 물으니까 은 30 줄게. 그 당시에 종들 그 값이라 이게 노예 값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은 30.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들의 몸값이었다. 예수님의 은 30에 팔린 것은 가장 낮은 자들의 몸값이었다. 종들의 몸값이니까 종들이 특별한 걸 하는 게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노동을 하겠죠. 네? 가장 낮은 자들의 몸값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어디 주석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은 30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없어요. 은 30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배반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제 배반하려고 지금 있는데 수제사장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는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그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다. 이런 마음을 들 때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은혜를 많이 보고 기적도 봤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지만은 그의 마음은 역시 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죄의 마음을 갖고 있고 변화도 없었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런 걸로 쭉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도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거든요. 알았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순수하게 볼 때에 진리 그대로 볼 때는 교회가 정말 모두 다 예수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구령 상담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상담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뭐 사람 다 그렇게들 생각지 않았겠어요? 아니 조건은 잘 갖췄잖아요. 침례 요하나부터 침례. 에?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를 믿잖아요. 구원받은 자라고 다 하지만은 여기에 알곡도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알곡이 있지만은 거기에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거죠. 12 제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알곡을 다칠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서 타작할 때까지 우리는 뭐 기다려야죠. 다 늘 그런 가룟 유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잘 아셨죠? 그가 가방을 맡아 그 안에 것을 가져갔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 맞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한 수단이잖아요. 수단.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그 마음속에 온통 그것이 다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탐심, 돈.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그렇게 버리니 그래서 그 부자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구멍에 가는 것 그만큼 이게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전체를 움직이고 사랑하게 하고 또 사단이 그거를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의 마음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여기에 수제사장들의 시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시기. 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기로 넘겨준다. 시기. 수제사장들은 시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참 시기가 무섭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시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시기를 했다. 시기를 해서 그 형들의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11절을 사도행전 7장 9절에서는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그랬죠. 여기 족장들이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성경에도 보니까 시기 질투가 형제간에도 있었고 수제사장도 이게 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시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으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 분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다툼, 분열이 있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있게 되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시기, 다툼 이 부분이 가장 그 교회를 갖다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시기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시기는 우리의 옛 성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 약화돼야 되는데 그게 강해진다고. 강해지면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시기 다툼 육신적으로는 뻔하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은 뭐 우리가 이게 이 격언의 말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육신의 인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사랑하자면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시기의 마음이 막 속에 있고 가거든요. 또 여기에 머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아주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랑은 오히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제자들을 우리가 시기로 바로 예수님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시기가 있고 이쪽에는 배반하니까 아주 그 가룟 유다와 수제사장들은 아주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사탄의 도구로 아주 이상적으로 딱 맞아가지고 쓰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라. 너희 내정 마귀 울부짖는 사자들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찾았어요. 누굴 찾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시기 마음에 있는 걸 아는데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기뻐하다니요. 그도 십자가에 넘기는데 죄가 없는데 시기 때문에 넘긴단 말이죠. 실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기로 인해서 산길을 찾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본격 들어가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들어가매. 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은 그냥 누구나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사단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듯이 너를 까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이루는데 진짜 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듣고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육신 이럴 때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배반의 이제 유혹을 받고 배반을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 배반 죽게 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가룟 유다의 배반 오늘 살펴봤고 수제사장들의 시기 살펴봤고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거와 함께 교훈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 마리아를 본다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마리아는 그 1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많지요. 300데나리온 많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300데나리온이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에 이렇게 대비한다 그러면은 비교도 안 되죠. 그야말로 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에 비한다면은 1년치 우리의 그 노동값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60평생 산다면 1년 못 버는 거 생각하고 다 드렸다는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준 것을 볼 때에 뭐 귀한 거지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안 되면 300데나리온만 크게 보이겠죠. 그렇게 큰 걸 드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교를 해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더 귀하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쓴 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사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드리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그러다. 신약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구약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자신과 복음이 선포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맞죠? 아니 바울과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히 여겼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선포였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긴 하되 복음 선포가 더 우선시돼야 되죠. 우선순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더 우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나타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더 우선적이죠. 마리아가 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보다 복음 선포가 우선적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는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탐심은.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짜리의 향유를 부어드렸으나 한 사람은 120데나리온을 얻으려고 주님을 배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 아까 얘기했지만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배반의 마음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생각을 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은혜를 가장 능력자를 가장 같이 몸소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해도 그런 영적 반응이 없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계속 들어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세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여종 남종의 몸값에 해당된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몸값에 팔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영존하는 생명을 줬잖아요. 그는 은 30에 팔았지만은 영존하는 생명을 주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미 은 30개를 그 스가랴 11장 12절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리니 그랬거든요. 거기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메시아가 은 30에 의해서 죽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것으로 간다. 사람의 아들은 그렇죠? 배반한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 수제사장들의 시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